우리들의 삶에 복잡한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인간관계일 것 같아요. 관계가 꼬일 때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초연함으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배경 위에서 꼬인 관계를 복음으로 풀어가는 바울의 태도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찰이고, 두 번째는 요구이고, 세 번째는 공유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째, 성찰, 문제의 첫 단추 찾기인데, 바울의 이 꼬인 관계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현상적으로 문제의 첫 단추는 문화적 충돌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를 대표로 하는 고대 도시에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마땅하고 합당한 보상의 주고받음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가르침에 대한 보상을 거절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안 받음으로써 복음 사역이 보수를 요구할 만한 당연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너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부디 용서하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사실은 아무리 따져봐도 본질적인 문제는 고린도에서 있었고 그 이간질하는 인간들로부터 시작됐지만,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속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보상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당한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적으로 이 꼬인 관계를 풀어가려는 바울의 태도 두 번째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냐면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더라도 바울의 마음을 왜곡하고 뒤트는 자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 신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의도로 말을 퍼뜨리는 자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의심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이 과연 어떤지를 바울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 편견을 가지고 말한 것을 너무 쉽게 들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들은 그걸 가지고 줄곧 그렇게 알고자 해요. 굉장히 게으르죠. 사람들은 대체로 너무 쉽게 단정짓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진 말에 너무 쉽게 귀를 기울이죠. 지극히 못난 습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점점 관계들이 꼬여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의 배부름이 들어오면 사랑과 신뢰가 이렇게 스며들어. 그러면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겸손하게 묻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겨요. 마지막 세 번째, 꼬인 관계를 복음적으로 풀어가는 바울의 태도 세 번째는 공유입니다. 내면의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로 가려고 하는데 갔을 때 너나 나나 피차에 서로에게 실망할까 봐 너무 두려워. 이 마음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힘이 느껴질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힘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이를 폄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누군가의 연약함이 노골적으로 발견될 때 내 마음에 무엇이 흐르는가를 보면 내가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가 선명하게 발견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꼬이고 또 꼬인 관계를 복음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성찰 필요합니다. 또 뭔가 필요한 요구를 할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 앞에 어린 아이여도 괜찮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수치와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고백돼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시간, 그때부터 관계는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